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이 성령 집회 여러분 다 잘 나오셨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소중하고, 무엇보다 우리 갈릴리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오직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운동을 전개하면서 올해 들어서 20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공의와 사랑, 따라해보세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두 가지 성품. 그 두 가지 성품이 바로 뭐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많은 말씀들 여러분이 쭉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이 말씀의 메시지가 두 가지로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것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위없는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게을리 앉아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에 관련된 메시지가 이것에 선포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떠나기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메시지. 할렐루야. 또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죠. 할렐루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우리와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죄에 관하여, 또 한편에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이런 메시지들이 성서 안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의 속성이 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공의와 사랑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가 없는 사랑, 이것도 거짓된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 없는 공의, 이것도 거짓된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역시 사랑이 없이 공의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참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때로 채찍질 하실 때도 그것은 언제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에 대하여 채찍을 때로 들어야 안 들어요? 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때로는 뭐요? 채찍도 들고요, 야단도 치고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은 언제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싸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채찍도 드신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의, 공의가 없는 사랑,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건강한 기독교 영성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와 함께 사랑을 펼치시고 사랑과 함께 공의를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이 짧은 말씀이죠.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가 동시에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공의의 메시지예요. 이 공의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인가요? 오늘 보면 12절 전반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자, 이 메시지는 공의의 메시지인 거예요. 공의의 메시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공의의 메시지죠. 공의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이 그의 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 그의 아들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 2편 7절에도 이미 이 내용이 나왔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찬양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배 아파 낳은 나의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했을 때 그의 아들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1차적으로 시편 안에서는 다윗이 믿음 안에서 택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윗만이 아니고 오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이들은 어리석은 이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입 맞추는 게 좋아. 할렐루야. 또 하나는 바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제가 성교 순례 갈 때 요단강을 갔어요. 요단강 가니까 지금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흰 가운을 빌려 입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요단강이 그렇게 멋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요단강이 그래도 이렇게 볼만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개울 정도 된다고. 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강줄기 밑자락에 이렇게 개울 중에서도 좀 개천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물인데, 그래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앉아 있으니까요, 영감이 오더라고요. 이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진노하심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공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입맞춘다 라고 하는 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 할렐루야. 그냥 입 맞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냥 입을 맞추는 그 행위 자체를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시편 2편이 말하는 입맞춤은 영적인 입맞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나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서로 싸우고 태어난 거예요. 동생이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팔꿈치를 붙잡고 그리고 태어났는데 형보다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품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형과 동생과 형은 평생 오랜 동안 원수지간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생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 형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달려온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가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가 달려가는 거예요. 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앞서가셔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면은요, 움직이지 않을 인간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에서가 동생을 마중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죽이기 위해 달려오던 그 에서가요, 동생을 보고요, 서로 끌어안고 서로 목을 맞대고
그리고 서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입맞춤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 야곱과 에서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들이 입을 맞췄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 원수지간이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가는 길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의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충성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왕에게 신하들이 그의 발에 절을 하며 입을 맞춥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나이다.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할렐루야. 종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입을 맞춰요. 그건 뭐예요? 당신만을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바알을 상징하는 그 송아지, 그 송아지 앞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바알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징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입 맞추며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뭐에 입을 맞추며 살아가네? 저는 바라기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길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길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게 12절 하반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않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환난의 밤을 맞이하게 되면은 과연 그때도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사는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피난처를 삼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를 삼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피난처를 삼지 않아요.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2019년 대망의 새에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자녀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닌가요? 내어 맡기지 않으니까 아직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얼굴이 무섭다니까요. 얼굴이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요? 눈매가 막 무섭고요. 막 굳어 있어요. 막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얼굴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 얼굴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얼굴은 여러분의 인생이 크고 작은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스스로 다 짊어지고 있는 거야.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아요. 왜 내려놓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 언젠간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봤어요.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길을 쭉 가는데 어느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냥 짐을 지고 힘들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안타까워서 타시라고. 그 차 뒤에 어르신을 모셨어요. 그러고 가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차에 탔으면 짐을 내려놔야지. 그래 안 그래요? 차를 타는데도 그 짐을 그냥 그 차 위에서 짊어지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탔어? 왜?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어 맡긴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온갖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쉼이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무거워. 그래서 그냥 고달퍼 인생이.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어두워. 기쁨이 없어. 웃음이 없어요. 바라보는 게 부담스러워.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도 안 해. 고집스럽다. 고집스러워.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실상은 안 그래. 너무 강해. 뭐가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해. 정말로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둔한 자,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거든요.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약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부족하지 않아. 정말로 내가 어리석고 정말로 내가 부족하다면 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쓰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너무 강해. 뭐가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해. 기도하라면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세요. 여러분만 들은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도 물론 많이 나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오지 않는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야, 고집스럽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팁니다. 너무 강해. 그 강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안타까워. 지금 내려놓으라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약한 사람은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강한 사람은 하라는 대로 안 해. 왜 안 해? 자가 강해서. 너무 똑똑해. 자기 고집이 세. 자기 생각이 있어. 그럼 왜 나왔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뭐하러 신앙생활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나 같으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차라리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말이죠. 이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잖아요. 화끈하게 놀다가 말이죠. 화끈하게 유황불에 가서 그냥 마지막까지 화끈하게 사는 거지.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가? 내가 하겠다는 문제도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내가 뭐가 강해? 자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온갖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 약한 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피난자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복이 없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행한 삶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도 행복한 형통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